오셨습니다. 늦은 시간임에도 불구하고 또 예배하러 모인 우리 모두에게 하나님의 은혜가 있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산상수훈은 모세의 율법의 연장선에 있으면서 그리스도인이 어떻게 살아야 하는지를 보여주는 삶의 기준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다시 말해서 산상수훈은 그리스도인의 삶을 이끌어주는 교과서라고 할 수가 있겠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산상수훈을 읽을 때 예수님께 이런 질문이 생깁니다. 예수님, 우리가 어떻게 살아야 합니까? 이 질문에 대한 답이 무엇이라고 생각하십니까? 5장과 6장의 내용을 한마디로 정리하면 하나님을 믿으라는 것입니다. 어떻게 살아야 하냐라고 묻는데 예수님은 하나님을 믿어라 라고 대답을 하십니다. 언뜻 보면 엉뚱한 대답처럼 들립니다만 우리가 믿음을 단순히 어떤 내용에 동의하는 것 정도로만 생각해 본다면 엉뚱해 보입니다. 그러나 믿음이 무엇인지를 바르게 이해하고 정의한다면 예수님의 이 말씀이, 이 대답이 얼마나 중요한지를 알 수가 있습니다. 왜냐하면 믿음과 삶은 결국 하나이기 때문입니다. 우리가 어떻게 살아야 하는지 알고 싶다면 먼저 하나님이 내 삶의 주인이 되시는지 우리의 삶을 면밀히 살펴보아야 합니다. 하나님이 주인이 되시도록 내어드리고 그 사실이 실제 삶에서 드러나게 하는 것, 그것이 바로 그리스도인의 믿음이자 삶입니다. 산상수훈에 자주 나오는 단어 중에 우리말로 번역해서 전달되는 과정에서 뜻이 모호해지는 단어들이 있습니다. 그 중 하나는 오늘 본문에 나오는 구하다라는 동사입니다. 구하다라는 뜻을 가지고 구하다가 무슨 뜻을 가지고 있다고 생각하십니까? 구하다는 무엇을 요구한다는 뜻을 갖기도 하고 어떤 것을 추구한다라는 뜻을 가지고 있기도 합니다. 이해를 돕기 위해서 예가 되는 말씀 몇 구절을 찾아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마태복음 6장 8절입니다. 제가 읽겠습니다. 그러므로 그들을 본받지 말라. 구하기 전에 너희에게 있어야 할 것을 하나님 너희 아버지께서 아시느니라. 한 곳을 더 보도록 하겠습니다. 마태복음 7장 7절입니다.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아멘. 마태복음 6장 8절에서 하나님 너희 아버지께서는 너희가 구하기 전에 너희에게 필요한 것이 무엇인지를 알고 계신다라고 하는데 이때 사용되는 구하다는 요구하다는 뜻으로 사용이 됩니다. 그리고 마태복음 7장 7절에서 구하라 주실 것이요 할 때 구하다는 말도 역시 요구하다는 뜻을 갖습니다. 헬라어 단어 아이테오라는 단어를 번역한 것이고 영어에서는 에스크에 사용되는 단어입니다. 그리고 마태복음 5장 42절에서도 이 단어가 나옵니다. 내게 달라는 사람에게 주라 할 때 달라라고 번역된 말이 아이테오, 내게 요구하는 사람에게 주라는 뜻입니다. 그러나 다른 의미에서 사용된 구절들이 있습니다. 마태복음 6장 33절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그런즉 너희는 먼저 그의 나라와 그의 의를 구하라. 그리하면 이 모든 것을 너희에게 더하시리라. 6장 33절에서 너희는 먼저 하나님의 나라와 하나님의 의를 구하라 할 때 이 구하라라는 말은 추구하다라는 뜻을 갖습니다. 너희는 먼저 하나님의 나라와 하나님의 의를 추구해라. 헬라어로는 제테오라는 단어를 사용합니다. 그리고 마태복음 7장 7절 중반절에서 사용되고 있는 찾아라 그리하면 너희가 찾을 것이다 할 때 여기에 나오는 단어 찾아라로 쓰여진 말이 제테오라는 단어입니다. 즉 추구하라는 것입니다. 그런데 산상수훈에서 이 찾다라는 말이 또 한 번 다른 의미로 사용이 됩니다. 먼저 찾다는 말은 바로 앞에 나온 것처럼 추구하다,
무언가를 발견하기 위해서 살핀다, 찾아 나선다, 찾아다닌다, 이런 뜻으로 사용이 됩니다. 찾으라, 찾을 것이요 할 때 이 앞에 나오는 찾아라 라는 단어가 이렇게 사용이 됩니다. 그런데 찾는다는 것은 발견하다 라는 뜻으로 사용이 되기도 합니다. 찾아라, 찾을 것이요 할 때 뒤에 나오는 찾을 것이라는 말이 발견하다입니다. 7장 7절 중반절을 정리해 보면 추구해라, 그러면 너희가 발견할 것이다. 헬라어로는 휴리스코라는 단어를 사용을 합니다. 질문 한 가지를 드리겠습니다. 오늘 본문 14절에 찾다라는 동사가 나옵니다. 생명으로 인도하는 문은 좁고 길이 협착하여서 찾는 자가 적다. 그것을 찾는 사람이 적다. 여기에서 찾는다는 말은 추구하다 또는 찾아 나선다 라는 뜻으로 사용이 되었을까요? 아니면 발견하다 라는 뜻으로 사용이 되었을까요? 네. 좁은 문과 좁은 길을 추구하는 사람이 적다. 아니면 좁은 문과 좁은 길을 발견하는 사람이 적다. 어느 쪽이라고 생각이 되십니까? 전자일까요? 후자일까요? 굳이 질문을 하는 것 보니 답이 어느 쪽인지 짐작이 되시지 않습니까? 우리는 대개 이 구절을 좁은 문과 좁은 길을 추구한다 또는 찾아 나선다 라는 뜻으로 이해합니다. 사람들이 넓은 문과 넓은 길을 선호하는 반면에 좁은 문과 좁은 길은 가기가 어려워서 사람들이 좋아하지 않고, 그래서 좁은 문과 좁은 길을 굳이 찾아 나서는 사람들이 많지 않다, 이런 뜻으로 말입니다. 여기에서 넓은 문과 넓은 길은 가기 쉽고 폼나는 삶으로 이해가 되어지고, 반면에 좁은 문과 좁은 길은 어렵고 초라한 삶으로 이해가 됩니다. 그러나 이것은 본문에서 말하는 바와 같지가 않습니다. 오늘 본문에서 찾다라는 동사는 추구하다가 아니라 발견하다, 헬라어로 제테오가 아니라 휴리스코라는 단어로 사용이 되어집니다. 고대 그리스의 수학자 아르키메데스의 유명한 이야기를 알고 계실 겁니다. 아르키메데스가 왕으로부터 금관에 순도를 알아내라는 지시를 받고 고민하다가 목욕탕에서 물이 차서 넘치는 것을 보면서 부피의 차이를 통해 금관의 순도를 알아낼 수 있음을 발견했다고 합니다. 그것을 발견한 아르키메데스가 너무 기뻐서 목욕탕에서 벌거벗은 채로 나와서 유레카라고 소리를 질렀다고 하지 않습니까? 여기에서 유레카라는 말이 지금 본문에 나오는 휴리스코와 같은 뜻의 라틴어입니다. 헬라어로 하면 휴레카가 되고 라틴어로 하면 유레카가 됩니다. 유레카, 내가 발견했다, 내가 알아냈다. 현재 완료형으로 쓰였습니다. 오늘 본문에서 좁은 문과 좁은 길을 찾는 사람이 적다 할 때 찾는다는 말이 바로 그 휴리스코입니다. 좁은 문과 좁은 길을 발견하는 사람이 적다라는 뜻입니다. 영어 성경을 봐도 금방 확인할 수가 있습니다. 많은 분들이 아마 NIV 성경을 가지고 계실 텐데요. 그 구절을 읽어보면 적은 사람만이 그 길을 발견한다, 찾아낸다, 이런 뜻으로 쓰여졌습니다. 이렇게 이해하고 나면 본문의 의미가 확 달라집니다. 본문은 하나님 나라를 실천하기가 어렵다고 말하는 것이 아닙니다. 예수님이 열심히 설교하신 후에 결론에서 이 길이 어려워서 아무나 갈 수가 없다, 아무나 못 간다 하면서 겁주시는 것이 아닙니다. 이 길이 힘들어서 못 가는 것이 아니라 이 길을 발견하지 못해서, 찾아내지 못해서, 잘 몰라서 못 가는 것이다 라고 말씀하고 계시는 것입니다. 이것은 산상수훈에 담겨 있는 눈의 비유, 바로 봄이라는 주제와 연관이 됩니다. 이 주제는 산상수훈에서 직간접적으로 자주
언급이 됩니다. 눈의 비유가 처음 제시되는 것은 6장 22절과 23절 말씀입니다. 22절과 23절을 같이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눈은 그러므로 내게 있는 빛이 어두우면 그 어둠이 얼마나 더하겠느냐. 이 비유는 눈을 우리의 마음과 연결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무엇을 보느냐 하는 주제를 우리의 마음을 어디에 두느냐라고 연결해서 이야기할 수가 있습니다. 그러면서 이 비유는 앞에 나오는 19절, 20절, 21절과 뒤에 나오는 24절을 같은 주제로 묶어줍니다. 11월에 제가 한번 말씀을 나눈 적이 있는데요. 19절부터 21절에는 하늘에 쌓은 보물에 대한 말씀이 나오고 뒤에는 하나님과 재물을 함께 섬길 수 없다는 말씀이 나옵니다. 그래서 무엇을 보느냐, 우리의 마음을 어디에 두느냐 하는 주제가 다시 재물이라는 주제와 연결이 됩니다. 무엇을 보느냐, 우리의 마음을 어디에 두느냐, 이 땅의 보아에 마음을 두지 말고 저 하늘의 보아에 마음을 두어라. 오늘은 이 하늘 보아의 비유를 본문에 나오는 좁은 문의 비유와 연결해서 같이 생각해 보려고 합니다. 마태복음에는 이 하늘의 보아라는 어구가 두 곳에 나옵니다. 한 번은 복수형으로, 한 번은 단수형으로 나오고 있지만 똑같은 문장으로 사용이 됩니다. 한 곳은 6장 20절, 마태복음 6장 20절이고 같은 어구가 19장 21절에 또 한 번 등장을 합니다. 마태복음 19장 21절은 유명한 부자 청년의 비유 가운데 있는 말씀입니다. 19장 16절부터 이야기가 시작이 됩니다. 한 사람이 예수님께 다가와서 묻습니다. 선생님, 내가 영원한 생명을 얻으려면 무슨 선한 일을 해야 합니까? 한번 문답이 오고 간 후에 21절에서 예수님이 이렇게 대답을 하십니다. 21절을 같이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예수께서 이르시되 그리하면 하늘에서 보아가 내게 있으리라. 그리고 와서 나를 따르라 하시니. 여기에 하늘의 보아라는 말이 나옵니다. 이 청년은 땅에 많은 보아를 쌓아놓고 사는 사람이었습니다. 그 사람을 향해 예수님은 그 보아를 다 팔아서 가난한 사람들에게 나눠주어라. 그러면 네가 하늘에서 보아를 차지하게 될 것이다 라고 말씀을 합니다. 그러나 이어지는 22절 말씀을 보면 그 젊은이는 이 말씀을 듣고 근심하며 떠나갑니다. 그 이유가 무엇이었을까요? 본문에서는 뭐라고 말합니까? 그에게는 재산이 많았기 때문이다. 이것이 그 이유입니다. 그런데 그 이유가 아직 명확하지는 않습니다. 도대체 재산이 얼마나 많았기 때문에 그랬던 걸까요? 마태복음 13장을 보면 하나님 나라의 비유들이 나옵니다. 거기에 오늘 본문 이 두 곳에 나오는 것과 동일한 헬라어 세사우로스, 보아라는 단어를 사용한 보아의 비유가 있습니다. 마태복음 13장 44절을 제가 읽어보겠습니다. 천국은 마치 밭에 감추인 보아 같으니 사람이 이를 발견한 후 숨겨두고 기뻐하며 돌아가서 자기의 소유를 다 팔아 그 밭을 사느니라. 여기에 보아로 번역된 이 단어가 앞에 두 구절에서 보아로 번역된 것과 동일한 단어입니다. 어떤 사람이 우연히 어느 밭에 보물이 숨겨져 있는 것을 발견하게 됩니다. 그 사람은 기뻐하며 돌아가서는 자기가 가진 것을 다 팔아서 그 밭을 삽니다. 이 사람의 행동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을 하십니까? 대한민국 민법 254조에 의하면 이럴 경우에 1년간 공지해서 매작물의 주인을 찾아주어야 한다고 합니다. 만일 주인이 나타나지 않으면 발견한 사람과 밭 주인이 반반씩 나누게 된다고 합니다. 그런데 만일 그 매작물이 문화재인 경우에는 국가의 소유가 됩니다. 고대 이스라엘이나 로마의 법이 어땠는지는 잘 모르겠습니다. 한편으로 생각할 때 너무 양심 없는 행동이 아닌가? 남의 밭에 보물이 숨겨져 있으면
가르쳐 줘야지, 신고를 해야지. 그거 숨겨놓고 가서 자기가 사서 가지면 그거 좀 비양심적인 행동이 아닌가라고 생각을 해볼 수도 있을 것 같습니다. 그런데 우리가 비유를 읽을 때 이 비유의 핵심을 정확히 읽어내는 것이 중요합니다. 이건 비유에 관해서 우리가 너무 많은 것을 읽어내고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 이 비유의 핵심은 그 밭에 보물이 숨겨져 있기 때문에 그 밭의 가치가 굉장히 높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비유에서 오직 그 사람만 그 보화와 밭의 가치를 발견해서 알고 있었다라는 것에 있습니다. 그래서 이 사람은 보물이 묻혀 있는 그 밭을 사기 위해서 자기의 전 재산을 다 팔았습니다. 아주 기뻐하면서 말입니다. 부자 청년의 이야기도 이와 비슷한 상황을 그리고 있습니다. 예수님께서 그 부자 청년에게 너의 재산을 다 팔아서 가난한 사람들에게 나눠주어라 라고 말씀을 하셨습니다. 거기에는 분명한 보상이 있습니다. 그리하면 하늘에서 너에게 보화가 있을 것이다. 하늘의 보화가 보상으로 주어집니다. 그런데 부자 청년은 자기 재산을 팔지 못하고 근심하며 돌아갔습니다. 비슷한 상황에서 한 사람은 기쁜 마음으로, 기꺼운 마음으로 자기 재산을 다 팔았는데 왜 부자 청년은 자기 재산을 팔지 못하고 근심하면서 돌아갔을까요? 내 재산과 비교가 되는 그것의 가치를 아느냐 모르느냐, 그것의 차이가 아니겠습니까? 마태복음 13장 비유의 주인공은 밭에 숨겨져 있는 보화의 가치를 알고 있었습니다. 그러나 부자 청년은 하늘에 있는 보화의 가치를 알 수 없었습니다. 알지 못했습니다. 부자 청년이 보기에 하늘 보화의 가치는 자기 재산만큼의 가치도 안 되는 것이었습니다. 이 청년에게는 재산이 너무 많았습니다. 하늘 보화의 가치보다 더 가치가 높은, 더 가치가 많은 귀한 재산이 그에게 있었으니 어떻게 그 재산을 팔 수가 있었겠습니까?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만약 예수님의 이 말씀 앞에 오늘 우리의 마음에 근심이 생긴다면 그건 정말 죄송한 말씀입니다만 아직 하늘 보화의 가치를 발견할 수가 없어서, 발견하지 못해서 그런 겁니다. 하늘 보화는 마치 좁은 문과 같아서 잘 보이지가 않습니다. 찾기가 어렵기 때문입니다. 이 시대의 넓은 문과 넓은 길은 돈의 문, 그리고 돈의 길입니다. 모든 사람들이 돈의 문으로 들어가기를 원하고 돈의 길로 걸어가기를 원합니다. 왜냐하면 돈의 가치는 너무나 잘 보이기 때문입니다. 돈의 중요성을 아무도 부정할 수 없습니다. 돈이 있어야 먹고 살 수가 있고 돈이 있어야 사람 대접을 받으며 살 수 있습니다. 누구나가 잘 알고 있습니다. 누구나 다 보고 있습니다. 넓은 문이고 넓은 길이기 때문에 아주 잘 보입니다. 그러나 그것만 보면 안 됩니다. 거기에만 머물러 있으면 안 됩니다. 그리스도인들은 이 세상의 질서에 속한 사람들, 이 땅에만 소망을 두고 살아가는 사람들이 보지 못하는, 볼 수 없는 좁은 문과 좁은 길을 발견하는 사람들입니다. 우리가 진정 그 길을 발견할 때, 그 길을 발견하고 그 길을 걸어갈 때, 그래서 하늘 보화의 가치를 알게 될 때, 비록 조금 힘들더라도 우리는 기쁨으로 능히 그 길을 갈 수 있게 될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그 길을 보여주시고 또 그 길 가운데로 인도하시고 이끄셔서 그 길에서 하늘의 기쁨을 누리며 살아가는 우리 모두가 될 수 있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사랑하는 하나님, 우리의 눈을 열어서 좁은 문과 좁은 길을 볼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하늘 보물의 가치를 알게 하시고 우리가 지금 이 땅에 살아가지만 진정 하늘을 바라보며 우리의 마음을 하늘에 두고 영원에 잇대어 살아가기를 결단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우리의 눈을 열어주셔서 우리의 문제를 바라보게 하시고 우리가 걸어갈 길을
찾을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감사하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